우리 수요 예배 제목은 전도자의 실천 행도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개인 양육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양육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번 주 이제 만났는데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자기도 이제 모르는 상태다. 말이게 약간 이렇게 혼미하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상관없다. 그냥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 읽어줄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영적 힘이 없으면 절대로 그거 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실천 행도북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하다 보면 또 뭔가가 나와요. 실천하다 보면 뭔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전도자로 귀하게 더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수 영접한 다음에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테이프 듣고 그 이제 교재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성경 구절,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노트에다 기록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이 양육 10번 했거든요. 6개월밖에 안 된 저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접도 되어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영혼도 살아나고, 또 우리 말씀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이 또 어머니도 깨닫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내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남기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꼭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식적으로 들으면요, 나중에 종교생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만 커서 다 안다 하는데 삶과 신앙생활은 안 되어질 겁니다. 예배 안 되어지고, 기도 안 되어지고, 또 영혼 살리는 그 축복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꼭 실천하는 그런 응답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면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시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셔요. 우리 그리스도 제자 되셔야 되고, 우리 당진 예종교회 제자 되시고, 또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지역 살리는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 생명 이제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육자로 전도인으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받든지, 그다음 교회로 시간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 이제 와서 양육을 받든지, 또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양육받기 힘들면 또 거리가 멀고 그러면 직장에서 양육을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 이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뀔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와 똑같이, 전도자와 똑같이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 우리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무식하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계속 다니면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양육받고 그랬더니 3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흔들립니까?
이 사람의 제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돼. 그것 때문에 막 교회를 떠나. 막 성도 때문에 흔들려서 싸우고 뭐 은혜 안 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제자는 목회자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성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뭐 중직자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낙심하고 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부르고 제자라 그래요. 물론 이제 처음에 신앙이 약하고 이제 뿌리가 이제 튼튼하지 못하면 상처받을 일이 많죠. 시험 드릴 일이 많죠.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반드시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제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갈씨밭, 뭐 돌짝밭, 그죠? 그런 거 뭐 그처럼 결국 어느 날 열매 못 맺죠. 그리고 잎만 무성한 나무로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다가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제자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제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제자는 중심이 다릅니다. 중심이 항상 어떤 중심이냐면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일이 있잖아요. 일이 있는데 이게 교회 먼저냐,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먼저냐, 교회 일 중심으로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될 일 중심으로 해야 되냐,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제자는 항상 교회 중심이에요. 주일날 예배냐 뭐 다른 거냐 했을 때 예배 중심입니다. 그죠? 이 세상 일이냐 하나님 일이냐 했을 때 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제자죠. 이 제자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뽑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개인화 축복이 되어진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개인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 제자로 쓰임 받고 훈련 받는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진짜 내가 이 본 것은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보지 않은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그 아니까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어떡합니까? 혼자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대나무 밭에 가서 막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고 막 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진짜 들은 거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 해결하는 분이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그리스도 제자라 그래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을 간 거예요. 그 천국 갔는데 누굴 만났냐면 이제 하나님 만난 거죠. 그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이 천국이 너무 좋다는데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구경시키러 이렇게 다녔다잖아요. 갔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 그게 뭐 보이냐면 입만 둥둥 떠다닌다. 입만. 사람 입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국에 왜 저 사람이 안 오고 입만 둥둥 떠다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했다잖아요. 저 입이 누구 입인 줄 아냐? 저 입이 바로 목사들의 입이야. 그럼 몸뚱아리는 어디 갔습니까? 다 지옥 갔어. 뭐만 천국 갔어요? 입만 천국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기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저기는 왜 기만 둥둥 떠다닙니까? 그러니까 저 기가 누구 긴 줄 알아? 누구 깁니까? 하니까 믿음 좋다는 대형교회 성도들의 기야. 시골 교회 말고 개척교회 말고 큰 교회 좋은 메시지만 들어서 기만 큰 거예요.
그저 몸뚱아리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지옥같이 기만 여기 온 거예요. 그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입으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 듣는 가운데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기다 할 정도로 터져 나올 만큼, 그만큼 복음의 각인 불이 체질돼야 됩니다. 그만큼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걸 훈련시키셨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그죠?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보여주고 동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그죠? 대신 그 일을 맡기시고 그걸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계속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개인화되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상태 되는 제자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제자입니다. 그죠? 이 지역 살릴 제자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제자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아니면 이 지역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문에 소망 없다고 보면 돼요. 그죠? 우리 후대들 한 명 제대로 안 끼우면 앞으로 미래 소망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제자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전도자의 실천 핸드북인데, 실천하라고 실천 핸드북이고요.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진짜 볼 만큼 그만큼 가까이 있으라 그래서 핸드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격이 있죠. 우리 전도자의 자격.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다 전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의 자격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함께하는 원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 전도자의 자격은 누가 원해서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좀 나오신 것도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갈등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신 겁니다.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 전도자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자 되고 싶어서 전도자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셔서?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은 이제 공수특전단 나오셨지만은 공수특전단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방위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서 가는 겁니다. 그죠? 군대 가면요, 이 뭐 해병대, 그 다음에 뭐 공수특전단, 이게 뭐 지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 간다 해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자격에 맞아야 돼요. 저도 이제 훈련소 논산 갔는데, 우리 친구가 해병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항까지 따라가 봤어요. 그 멋있더라고요. 8강 못 쓰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병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장이 빨리 나오는 바람에 해병대를 못 간 거예요. 그 이제 논산을 갔죠. 갔는데 막 착출을 하더라고요. 혹시 막 이게 좀 특수 임무 하고 싶은 사람 있냐 그러더라고. 손 딱 들었죠. 그래서 막 한 10명 막 이렇게 너 나와 막 자기가 뽑았어. 그 사람이 조교가 뽑아요. 그러면서 또 가고 싶은 사람 있냐? 그 손 딱 들었죠. 그 딱 10명 딱 세워 놓더니 너 보따리 그 뭡니까 그 백이 있잖아요. 딸백 그거 갖고 나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짐쟁이 가는 거죠. 그 전을 딱 보더니 야 그냥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못 갔죠. 그것처럼 이제 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인으로 누리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죠? 여러분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인으로 누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뭐를 모십니까? 나의
종으로, 그죠? 내 유익으로 그거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보다 못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주인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 예수 영접한 사람은 이제 주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다 주님을 누리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누리지 않으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가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게 다 나 육신 성공입니다. 나 육신 성공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잡혀갖고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누리면 되는데, 그죠? 주님을 누리면 되는데 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고, 과거 체질 때문에 못 누리는 거죠. 그 전도는 뭡니까? 함께 하는 건데 누리는 겁니다. 그죠? 주님으로, 주인으로 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누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누려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뭘 누립니까? 내 생각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죠? 내 감정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누려야 돼요. 우리 이런 문제 사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이기면, 말씀이 없으면 나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사단을 못 이겨요. 그죠? 예수님이 마귀가 공격했을 때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으시라니까. 말씀을 잘못 읽으면 문제지만은 복음적인 관점으로 읽을수록 유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암송할수록 유익이에요.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일 강단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암송해보라 하신 분 계십니까? 그 계신 분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거 안 하신다,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체질이 응답 못 받을 체질이에요. 실천을 안 하니까. 그죠?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죠? 내 생각대로 듣잖아요. 이거 응답 받기가 힘들죠. 근데 그걸 실천했다 바로 응답 받습니다. 그게 지금 응답 못 받더라도 1년 후에 10년 후에 위기 사건 속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앞서는데, 내 감정이 앞서는데, 그죠? 옛날 체질대로 가는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게 이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다, 말씀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곧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꾸 우리는 신비주의처럼 하나님은 뭐 계시로, 그런 사람이 좀 나중에 다 망했어요. 그런 사람은 다 이단으로 다 빠졌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역사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 직접 봤다, 가정 파탄에다가 다 이단으로 몰렸다니까요. 말씀 누림, 하나님을 누린 게 말씀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100% 쏟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자격은 뭐냐? 함께하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도하는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함께하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함께할 때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붙여줄 수 없는 영적 상태니까 안 붙여주겠죠. 그죠? 그래서 전도하는 원리, 이게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거와 전도는 똑같은 거예요. 함께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전도가 안 되어진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도 안 누리는 겁니다. 그죠? 문제 터졌을 때만 주님이 필요한 거지 평상시 주님의 뜻대로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나는 게 전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한 원리, 그죠?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구원의 길,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하루에 한 번씩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에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한다, 이 얘기는 뭔 얘기죠? 내가 오늘 이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하는 거죠. 1분, 3분, 5분 이런 구원의 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축복 받았을 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문제 터졌을 때도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축복 받았을 때도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되지만, 문제 터졌을 때도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 축복 받았을 때 누가 인생 스토리 얘기 못 합니까? 그죠? 내가 대상 받았다, 하나님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축복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못해요? 완전 무너졌을 때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준비되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인생 스토리가 안 나오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응답 받았을 때도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되지만은, 완전히 진짜 문제 터졌을 때도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이 날 때 5분 구원의 길을 하는 겁니다. 5분 구원의 길. 우리가 시간 좀 남으면요, 5분 만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잖아요. 근데 5분 만나면 그만 안 해. 그죠? 저가 만약에 5분 딱 시간 난다 그러면 복음 말해보겠어요. 시간표가 된지 안 된지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저는 5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5분 잡아보려고 그래요. 5분 잡아보는데 이 사람 5분 시간이 안 된다, 그럼 구원받을 자가 아니죠. 그지? 5분을 한번 붙잡아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누가 뭐 정수기 이렇게 수리하는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잡아봅니다. 우리 사장님은 오늘 요 끝나고 일이 많으십니까? 잡아봐요. 이걸로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도 하나 딱 대접합니다. 음료수 왜 대접합니까? 수고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그걸 전달하면서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음료수 딱 전하고 더우신데 여기서 드시고 가시라고 음료수 딱 전하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마문이 열려야 안 열려요? 마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하는 거는 사실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권을 누리는 시간이, 영권 누리는 원리죠. 영권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3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함께 하는데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을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전도자의 자격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사람이지만, 이 영권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해요. 그죠? 사단이 도망을 갑니다. 흑암 세력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결박이 돼요. 그래서 이 영권은 내가 영적 힘 있는 것도 맞지만은 누구 이름을 가장 잘 아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주유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전도와 임마누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전도와 상관없다, 임마누엘과 상관없다니까요.
복음과 전도는 이꼬르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전도자의 자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전도자의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내야 되는데 뭘 실천을 내야 되냐? 뭐 금방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실천 사항이에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그걸 보고 영접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라고요? 믿더라 그랬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붙여줘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놨습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 나가는 거죠. 용답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접한 사람을 뭐 하면 됩니까? 양육 운동을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양육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기초 메시지 이런 걸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구원의 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인간은 누군가? 그 다음에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분리상 6가지는 뭐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뭐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이거 전달하면 돼요. 일국의 축복 전달하면 됩니다. 기초 메시지 이런 걸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 강단 메시지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선포됐다 그러면 이 강단 말씀이 내 것으로 적용되고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들은 이 적용 잘 안 되어질 거예요. 우리 초신자들도 이 적용이 잘 안 되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적용이 잘 시켜준 사람이 저가 가장 잘 시켜줄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이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강단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뭘 붙잡았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적용이 되어져야죠. 그죠? 입만 무성한 상태. 그게 오늘 입만 둥둥 떠다니고 귀만 둥둥 떠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입만 살아있고 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입만 살아있는 게 뭘까? 나는 귀만 그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전상 다 날 겁니다. 입만 살아있고 귀만 커져 있지 진짜 실천을 안 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입만 크고 만약 입만 둥둥 떠다니고 귀만 큰데 이걸 내가 바꿀 게 뭘까? 이런 고민해 보셔야죠. 그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힘들면 힘들죠.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제가 이제 중직자로 여러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저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라면 지금 여러분 지금 중직자 아니시니까 우리 권사님 뵈는 중직자 아니시니까 이렇게 중직자 되면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강단에서 가끔씩 강구도 하잖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는데 누가 밥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중직자라면 어떤 생각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겠죠. 그죠? 들어요, 안 들어요? 들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천상이고 응답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속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번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 문 계속 열어놓으면 문제되니까 지저분해지니까 문을 이게 열어놓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내가 그러면 이거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일찍 오셔서 문 열어놓을 수도 있고 늦게 가면서 문 닫을 수도 있고. 그 지금 누가 하면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내가 중직자라면 그런 일부터 하겠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해요? 그 내가 중직자라 그러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직자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못 하더라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까? 이렇게 딱 그죠? 캐스마크를 탁 치면 답이 딱 나오겠죠. 그죠? 사람마다 답이 다 있잖아요. 와, 내가 그러면 이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조금 똑같습니다. 이 뭐 성경 구절 이런 거 읽고 외우고 암송하라. 좀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저거 해야죠. 저는 이제 이거 딱 읽고 암송 그렇게 하거든요. 이 강단 말씀을 이게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이 전도자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는 삶입니다. 잘못하면 또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를 함께 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삶은 또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막 이거 준비하려고 하면 부담됩니다. 전도, 여러분 삶 이러면 삶 안 되는데 삶 안 되는 이유로 건강이 문제 오죠, 경제에 문제 오죠, 인간관계 문제 오죠. 다 문제 오잖아요. 그럼 눌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도도 되어지고 삶도 되어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뭔가 바꾸려 하지 말고요.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적인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누구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이 조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조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조장 운동. 전도의 핵심이 조장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15절 말씀처럼 루디아가 이 지역의 책임자였죠. 지역 책임자. 그 지역마다 책임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루디아, 야손, 아굴로 브리스길라가 우리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의 책임자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 책임자가 있어요. 동마다 책임자가 있고 지역적으로 책임자가 있습니다. 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사람이 있는 자체로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면 생명운동도 일어나고 경제의 축복도 오고 건강의 축복도 오고 자녀의 축복도 오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이 그 응답 못 받도록 붙잡고 있어요. 그죠? 개인으로 얘기하면 개 생각과 마음과 상처를 갖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역으로 얘기하면 지역의 경제, 문화, 이 정치 이런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응답받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도자의 실천 사항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이제 다락방을 세워놓고 여기서 뭐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원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생명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은 뭘 전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에요. 이거 할 때 사람의 방황 문제가 끝납니다. 이거 할 때 운명 저주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는 겁니다.
문민방과 문술제 피 발랐을 때 모두 저주, 재앙 모든 것이 다 해방된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안에 있다. 피 안 바르면요 육신적으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죠? 세상에 거기 출애굽기는 사단에게 죽도록 그 바로에게 고생했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죽도록 끌려다니면서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빠져나오니까 참된 평안 안식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피 바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 피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 도와라. 노아가 막 밤새도록 외치고 만난 사람이 외쳤어요. 그 안에 도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된 평안 안식이 있잖아요. 그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나중에 노아 아시죠?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모든 땅이 누구 땅입니까? 노아 땅이에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죽었어요. 다 나중에 누구 땅이 되냐면 노아 땅이 된 거예요. 그죠? 자녀들 축복받았습니다. 누구 자녀만 축복받았습니까? 노아 가족만 축복받았어요. 뭐 했는데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했습니까? 방주를 도교만 하면서 도교만 했는데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피 바르고 그리스도 안에 도울 때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 예수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지만 돈 필요해서 돈 줘서 그 사람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건강 필요하지만 건강 문제 해결돼서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봐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재앙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사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받지 않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입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온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예수 생명을 전달하면 예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 능력입니까? 예수 능력이에요. 그 예수 능력을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 능력이 이 증거되면 예수 치유도 막 일어납니다. 그죠? 안전뱅이, 막 중풍병자,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치유함을 받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예수 능력은 예수 이름 부를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능력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요거 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복음에 각인된 사람. 그 지속적으로 응답받으려면 복음에 각인돼야 됩니다. 한 번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복음 각인 안 돼도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응답받으려면 복음에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 능력이 더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체질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능력 있습니다. 뭐 돈 많은 사람 능력 있어요. 그죠? 똑똑한 사람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지속이 안 되어집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 뭡니까? 많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능력 믿으면 되지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하나님께 국한된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능력. 그 다음에 예수 사명이죠. 예수 사명.
예수 사명은 뭡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사명 주셨어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40일 훈련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그죠? 그게 마지막은 다 미션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복음에 각인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미션 줄까 안 줄까요? 목회자가? 복음 각인 안 된 사람에게 미션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줄 수가 없죠. 시험 드는데. 그죠? 복음의 뿌리 체질된 사람에게만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다 미션을 줬다니, 사명을 줬어요.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죠?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다 전도와 선교와 237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방향은 처음부터 이 방향이어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자 말자 뭐랬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라, 복 받아라, 그 얘기했어요? 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계시를 내어주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들에게, 무식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 그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방향은 여기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응답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치유받을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카톡도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카톡에 바꿨는데 바꾸면 실명으로 도라 그랬죠. 실명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은 있는데 장점이 90% 장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카톡을 전화번호 모르면 개인적으로 보낼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번호 모르면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카톡은 개인적으로 다 보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마다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한 분 교회 왔어. 목사님 저도 카톡에 좀 초대시켜 주세요. 그럼 또 초대시켜 줘야 돼 말해야 됩니까? 보통 기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계속 다닐 것인가, 그 다음에 예배에 계속 참석할 것인가, 이 얘기를 딴 데다가 말 안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또 카톡을 보낼 사람인가 안 보낼까, 이런 것도 목회자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라고 어떤 교회는요 그 여자한테 막 카톡 다 보내.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연락 오겠죠. 목사님 어떤 청년이 나한테 문자가 계속 와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어떤 자매가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여기 있지만은 새벽 1시에 우리 사람 사모님 문자 계속 와. 새벽 6시인가 문자 와. 사모님 약간 이상한 얘기는 아닌데 조금 뭔가 뉘앙스가 안 좋은 그런 문자를 계속 보내. 이거 성도님 보내면 사모님이라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1시에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새벽 1시 왜 보냈을까요?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 대상자가 많으면 이게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부르실 때 제자인지 아닌지 그건 주님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훈련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제자인지 제자 아닌지를 목회자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결국 예수 생명 전해서 영접하게 만들고 예수 능력을 전달하면서 치유시키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서 나중에 뭐 하는 거냐, 예수 사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경 공부고 바울의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 계속 이게 말씀 공부했더니 어떤 게 일어납니까? 알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정이는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흑암은요 견딜지 못해요. 그 제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너무 좋다. 그럼 여러분이 치유받는 중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거 하잖아요. 아 이거 듣기 싫다. 그거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고 복음이 없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 전달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치유 대상자, 치유받는 단계인지. 그래서 뭐 교회 오면요, 뭐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좀 우리 약 먹으면 피곤하고 졸립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그걸 막 뱉어낸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뭐 약을 먹는데 막 토해내고 막 뱉고 이러면 좀 심각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데 막 이걸 못 듣고 막 기막고 막 견디지 못하고 이러되면 이제 이거는 지옥 갈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사명을 전달하면 알곡이 나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따로 모아서 훈련하는 미션홈 이런데 훈련을 시킨 거죠. 그 예수님이 70인 제자 그 다음에 12제자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중요할 때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만 초청을 한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 진짜 중요할 때는 누구만 불렀어요? 베드로만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500명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마지막에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거기 있어도 돼요. 그죠? 오병이어 기저 처음에는 그거 있어도 된다니까. 처음에는 막 교회 오는데 뭐 얻어먹으려고 뭔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그 전에 500명이 그거 봤는데 나중에 다 사라졌어. 120명 남고 380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500명의 무리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70인, 최소한 12명, 그 다음에 우리 3명, 1명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뭐 목회자를 무조건 따라오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70인, 그 다음에 12명, 3명, 1명 그 속에 도운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 자꾸 거룩한 여러분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도 내시고요. 거룩한 욕심을 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욕심을 많이 안 내버릴까. 그런 욕심을 내야 됩니다. 이걸 뭐 열심히 할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는 일에 여러분이 진짜 올인하면 어느 날 그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온다니까요. 그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니까. 하나님 내가 12명의 제자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3명의 제자 속에 1명의 제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 우리 교회 한 3명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과 후대가 다 살걸요. 왜 1명의 제자 속에 있다. 여러분 진짜 두고두고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죠? 이건 저와 뭐 이렇게 저를 막 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은 내가 진짜 김동우 목사하고 딱 뭐가 소통이 되고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100년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자꾸 품으시라니까요. 그게 이제 미션홈에 돈 거예요. 미션홈에. 그리고 이 교회화가 됐죠. 교회화. 그래서 교회화가 되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자화까지 되어진 거죠. 요게 이제 예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거 막 다 알고 준비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런데 부족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서 치유하셔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일꾼을 만드실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사랑한 사람은 당연히 요게 있을 겁니다. 30명 명단 요거 놓고 매일 기도할 거예요. 좀 식상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요거 놓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30명단. 뭐 무슨 300명은 안 됩니까? 300명 더 좋죠. 근데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흑암 꺾는 기도, 이게 건세 기도죠.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북한에서 진짜 고생하다가 한국 넘어왔어. 자기만 살았어. 북한에 지금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매일 어떤 생각할까요? 매일 그 사람들도 진짜 한국을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겠죠. 그럼 북한이 지금 우물 막 보내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막 필요한 거 뭐 보내주려고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이유가 뭡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흑암세에서 빠져나온 게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오냐? 당연히 하나님의 뭐가 옵니까?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자격, 전도자의 실천 상학, 또 전도자의 성경 원리, 요걸 다 알고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한 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